양심냉장고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서의 이야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을 대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위기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위기가 극복되는 일도 모르드게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일 때문에 그 민족 전체의 위기가 극적 반전을 이루는 한 사건도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 전체에서도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평소에 좀 간과했던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 왕의 암살 계획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다 여겼는데 이 일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그냥 보고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르쇠, 그냥 지나가는 일을 보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 관점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우리의 민족의 위기를 가지고 왔던 이 왕이 죽는 것, 그리고 국가가 전복되는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동일한 관점으로 왕이 죽고 어떤 다른 세력이 이 왕의 어떤 일들을 전복시키는 것들을 그냥 둘 수도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 조사가 꽤나 까다롭거든요.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도 조사 일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생긴 취지처럼 우리가 마냥저냥 좋은 일이라고 했을 때 오는 뒤에 나에게 오는 피해도 분명히 있어요. 왕에 대한 이 암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얻지 못했다면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암살 시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게 되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횡단보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끽 하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회전하기 전에 차가 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노란색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넘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빨간색이었는데 애가 확 튀어나가는 겁니다. 초록색 불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 동시에 차가 확 들어왔는데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확 넘어졌어요, 놀래서. 그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차를 발로 차고 막. 그래서 그 운전자가 놀래서 내리신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친 줄 알고 막. 그리고 아이도 엄마도 왜 우리를 쳤냐고 막 난감스럽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초록색 불이 되니까 저는 건너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갈등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봐도 운전자가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두 가지가 충돌했냐면 이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피해가 또 생각이 나고 또 이 사건을 입증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더 난감해지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경우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 모르드게도 이 암살 시도의 사건을 우연치 않게 봤지만 이 사건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낱낱이 고발하게 되고 이 암살 시도를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이 예능계를 뒤엎었던 한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와 같이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경규 양심냉장고라는 이 프로그램이 첫 방송이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방송 자체가 획기적이었고 진짜 큰 울림이 있던 방송이었어요.
첫 방송에 막 이경규도 안 된다 그러고 사회자도 안 된다 그러고 그 제작진도 안 된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냐고 회의적으로 막 하면서 정지선에 서지 않고 차들이 지나가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의 정지선을 지켜야 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새벽 자체가. 그런데 새벽 4시 13분쯤에 티코 한 대가 딱 정지선에 멈추게 되어요. 그리고 진짜 정지선 빨간불이 끝나고 파란불이 될 때까지 서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이 첫 번째 정지선을 지킨 사람이 됐습니다. 감격에 거워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너무나 어눌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PD가 그날을 회기를 하면서 자기 큰일 났다. 정지선에 멈춘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말이 너무나 어눌해서. 그런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그분이 장애인입니다.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부부가 타고 있던 차가 정지선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 첫 방송이 큰 울림이 되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경규가 이분에게 했던 인터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경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신호를 지켰나요? 너무나 웃긴 질문이긴 하지만 왜 신호를 지켰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눌한 말로 내가 늘 지켜요. 이렇게. 누가 봐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새벽에 정지선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큰 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보는 사람이 있던 없든 경찰이 있던 없던 모르쇠로서 내일이 아니라고 지나가거나 혹은 귀찮은 일, 피곤한 일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의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할 법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해야 할 일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될까요? 또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왕의 암살 계획을 보고하면서 나중에 참 놀라운 극적 반전을 이루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체크해야 할 딱 한 가지 기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마땅히 따르려는 대상을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각 사람들마다 따르려고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 누구를 따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뭐라고요? 따름이라. 에스더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를 따르거나 혹은 좋은 양육자,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른다거나 혹은 내 인생의 롤모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따르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죠. 너무나 좋고 중요한 현상이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의 대상이 어떠함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하듯이 가르치는 자가 온전치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 기준도 어그러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왕의 신하는 그럼 누구를 따랐을까요? 우리 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누구의? 왕의 명령대로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을 세상의 권위와 지위에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살하고 넘어갈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만 장군은 어떨까요? 우리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려고 해서 결국에 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세상의 권위와 위치를 따르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분명히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뭐라고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으로서 나는 민족적 원수인 이 아말렉 자손, 특별히 아각 왕의 자손인 이 하만을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의 암살 계획을 보고한 것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기 마음에 두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따라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법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그것을 두고 따라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와 이 정의의 영역에선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와 우를 떠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내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꿔가면 바꿔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위치,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마땅히 지켜야 하다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회적 위치가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턱 마땅히 행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비춤으로 인하여 민족의 모든 위기도 극적 반전을 이루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된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사회적 높음이 있다면 아래의 사람들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따르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 문화나 위치나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는 대상들이 다 달라집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있고 또 삶의 양식도 있고 문화의 기준도 분명히 있어요. 때론 환경과 이익에 따라 우리가 따르려는 대상들이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이 양심냉장고의 중의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사람이
양심 냉장고로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상품으로 TV를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TV가 아니라 냉장고로 바꾸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가진 양심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오랫동안 그 양심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냉장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을 날마다 양심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양심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는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양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법규를 지켜가며 참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